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가 집권을 해서 공포 정치를 펼칠 때입니다. 이 새롭게 등장한 통치자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 살해를 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말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민족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지키며 양육을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나 부모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통치했던 그 사무엘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뒤에도 경건한 아버지 사가랴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마가를 기록한 마가 뒤에는 섬김과 봉사로 이름을 떨쳤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목회자 디모데 뒤에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뒤에도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한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당시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날 때의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또 믿음으로 결혼을 했겠죠. 네. 믿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믿음으로 결혼했지만 아이를 가질까 말까 이것 또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법대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들을 죽여야 했어요.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들을요 다 나일강에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아이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살린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 아이를 살릴 경우에 어떤 위험이 생길지 뻔한 일인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살린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입니다. 이 말은 모세를 숨긴 이유가 단순한 보호 본능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아기가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예쁘장하게 생긴 아주 잘생긴 미남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나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감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것이죠. 사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남자 아이들은 모두 다 잠재적인 적군입니다. 잠재적인 적군인 거예요. 바로의 눈에는 불필요한 존재고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존재들이고 수많은 정말 그런 존재요. 그리고 많은 그 남자 아이들 중에 그냥 어떤 한 아이에 불과했던 그런 겁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아도 태어난 그 남자 아이들은 정말 자칫 집안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인 폭탄과 같은 아이가 아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지도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꼭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바로 이러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대단한 거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폭탄이에요, 폭탄. 이 아이 안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갖게 되어줬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경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얘기겠어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인다는 얘기예요. 노란색 안경을 가지고 쓰고선 세상을 보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잖아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 다 빨갛게 보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자녀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정말 본다면, 그 자녀는 볼 수만 있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처럼 그렇게 소중한 자녀, 그렇잖아, 자녀가 없지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주신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 이런 눈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에디슨이라고 아시죠? 네, 우리가 밝은 불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에디슨이 이것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죠. 견디다 못한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 아이는 전응아인 것 같다라고 판정을 내고, 그리고 어머니 낸시에게 자퇴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낸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전응아가 아닙니다. 남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참 대단한 부모가 두 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냥 얘는 바보야, 그냥 좀 떨어지는 애야, 좀 이상한 애야, 이렇게 봤던 게 일반적인 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 후에 낸시는 아들을 집에서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사주었어요. 특별히 에디슨이 실험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얘가 실험하는 걸 좋아하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집 지하실에다가 실험실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대책 없는지 이 실험하다가 집을 다 태워먹을 뻔한 그런 사건도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친구를 실험 대상으로 또 삼다가 자칫 큰 사고가 날 뻔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실험실을 폐쇄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때 낸시가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 아이를 믿어봅시다. 이 아이를 믿어봅시다.
이 아이에게서 이것을 뺐으면 기쁨을 빼앗는 것이고 삶의 목적을 빼앗는 겁니다. 이 아이를 믿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훗날에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나의 학교는 우리 집 지하실이고 나를 가르치는 교수는 낸시,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했죠.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 젊은 분들은 자녀들이 조금 시원찮고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유 우리 아이는 그냥 희망이 없어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을 방해하고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귀찮은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소유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 태어난 우연한 그런 존재로 우연히 태어난 어떤 존재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눈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것을 봤던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다 아름답지요, 다 이쁘죠. 부모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을 넣어가지고 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영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아멘. 예. 저는 우리 딸내미 이름을 넣었어요. 예.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그러나 열아들 못지않은 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축복해 가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자녀를 내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 희망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해도 다 희망이 있어요. 다만 우리 부모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외적인 것들만 보고선 자녀에게서 모든 희망을 다 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그 눈 가지고 본다면 우리 아이만큼 소중한 자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스탠드를 만들 때 그냥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성경책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녀를 보내셨는데 다만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인간적인 눈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에게 실망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어떤 세상 사람들의 눈 가지고 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그 비위에 맞춰주려고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눈을 가지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다 키우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우셔야 돼. 23절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을 숨긴 거예요. 바로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몰래 석 달을 기른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울면 군인들이 그냥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아이도 죽을 것이고 부모도 죽을 것이고 가족도 죽을 것이고
다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아이를 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켜냈던 거거든요. 정말 한계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석 달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목소리도 우렁차고 이제 뭐 활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더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한계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자, 내 아이 어쩔 수 없다. 그래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라 라고 하면서 얘를 데리고 나일강에 풍덩 해서 죽였나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어들이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아이를 뉘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갈대 상자는 노가 있어요, 없어요?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리고 뭐 돛대도 없어요. 그냥 이게 언제 뒤집혀질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악어가 나타나서 그냥 그 상자를 삼켜버릴지 알 수 없는 거죠. 부모는 왜 이렇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보낸 걸까? 부모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아이를 맡겨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이 아이를 쭉 띄운 거예요. 섭리의 강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놀랍습니다. 우리 머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뭐 하러 왔다고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미스터리로 남는 피라미드를 건축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궁중 안에 훌륭한 목욕 시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니 근데 그 좋은 자기 그 궁중 안에 궁궐 안에 말이에요. 좋은 목욕 시설을 두고 바로 공주가 궁중 목욕탕이 아니라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도무지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하필이면 갈대상자가 강가로 나온 바로의 그 공주의 눈에 발견된 거예요. 그 나일강이 뭐 작은 그 호수인가요? 작은 호수도 아니잖아요. 이건 큰 강이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 노예 아들이면은 뭐 어떻게 보면 키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딸은 가가지고 그 히브리 그 노예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뭐 우연이죠. 정말 그냥 우연인가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양자로 키울 결심한다는 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공주는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찾아오라 그러는 겁니다. 유모를.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때 선택된 유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엄마요.
요괴벳입니다. 아니 엄마가 또 유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쭉 이끌어왔던 거예요. 공주가 나와서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오라고 하는 그 과정, 아이를 발견하고 측은지심이 활동을 해서 정말 히브리아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궁중에 데려간 그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인 그 남자 아이에게 그런 내려진 사형 선고, 살해 명령 모르지 않았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를 사용해서 바로 이 모세를 건져내시고 궁중에서 왕궁 교육 받게 해주시고 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서 신앙 교육을 젖될 때까지니까 3세에서 아르헨티나는 5세까지도 가기도 해요. 예. 그때까지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앙 교육도 다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40년 동안에 애굽의 최첨단 왕실 교육을 다 받지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대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그런 지도자로 훈련하고 계셨던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뭘 얘기해 줍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고 길렀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끄실 그 섭리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나의 강에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서도 안 되고요.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돌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 머리와 이 몸과 이 발가락과 발가락 2개 그리고 없어요.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세계를 다니면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피아노를 잘 보세요. 피아노 보면 손이 몇 개예요? 손이 총 양쪽 다 합쳐서 4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2개씩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이 피아니스트예요. 정상인도 어렵다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열정적으로 연주합니다. 우리 송 선생님 한번 해볼래요? 손가락이 5개인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이분은 손가락이 다 해가지고 10개도 힘든데 4개 가지고 이거를 해내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강연장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2개밖에 없는 손을 들어 올리면서 You can do it!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고 있지요. 내 가정 환경이 나쁘다고 아이들까지 이런 가정 속에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나는 어렵고 내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양육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쭉 이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야? 노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평생 노예살이 할 줄로 부모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뭐가 됐어요? 오히려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아마도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를 생각하면서 내 아들도 평생 이렇게 살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종교 개혁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강해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쭉 맡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방주를 선하게 이끌어 가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는요, 바로왕의 잔인한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보다 더 무서운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브리의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도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아니, 애굽 왕이 무슨 옆집 이웃 아저씨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을 안 따른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나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애굽 왕이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 애굽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위협을 이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 또한 바보는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리고 그 자식들인 그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다 그냥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그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공권력은 몸만 죽일 뿐입니다. 결코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그동안의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들 다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맡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가장 좋은 섭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